눈물을 넣고 와야 되는데요. 아침에 깜빡하고 안 넣고 와서 눈이 좀 뻑뻑합니다. 그래도 저 앞에 화면은 잘 보여요. 모든 성도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나오는데 딱 보니까 우리 손주 고승의 이름이 딱 앞에 마주 띄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박예찬이에요. 목사님을 이렇게 좀 보고 인정해달라고 빨갛게 예찬 그러고 그냥 막 이만하게 해갖고 저렇게 하는 기술도 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 얼굴 볼 수 없는데 저렇게 하면은 목회자님의 설교하면서 팍 뛰겠구나. 저렇게 하는 것도 좀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죠.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에스겔서 48장은 두 문단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고 두 번째는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두 문단을 통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메시지는 영원한 기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가 마지막 48장인데요. 에스겔 마지막 48장은 두 개의 메시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1절에서 29절까지는요. 12지파에게 약속한 땅의 분배, 기업의 분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 48장을 펼쳐보면 맨 앞에 각 지파 목과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의 몫이, 분깃이 각 지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천국의 기업의 분깃, 몫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23절에도 나머지 지파들의 영원한 천국의 땅의 분깃, 몫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줬고요. 두 번째 메시지지요. 30절에서 35절까지는요. 새로운 도시의 특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 동서남북에 세 개의 문이 있는데 12지파가 어떻게 해요? 각 성읍의 문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됐죠. 에스겔서 마지막은 48장인데 1절에서 29절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을 땅, 영원한 기업에 관해서 그 분깃을, 그 차지할 몫을 말해주고 있고 30절에서는 35절까지 그 성에 12문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 48장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에스겔 48장의 중요성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회복된 땅, 회복된 성읍인 예루살렘의 이미지는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12지파의 땅, 12지파의 문 세워졌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로서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상징적인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 이거는 그림자적인 모습이지만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이 천국도 어디에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바로 오늘 에스겔서 48장의 말씀을 기초로 삼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지난주에 제가 에스겔서 47장을 말씀하면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생명에 대해서 얘기했죠. 믿음, 생명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교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그림자적인 모습을 신약에 어떻게 해요? 새 계명, 새 언약으로 말씀해 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천국의 비밀까지 그 말씀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에스겔서에 있는 회복된 성읍은 새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한 예루살렘 성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업의 땅을 말씀해 주고 그거에 세워질 영원한 12문에 관한 비밀을 말씀해 주는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이것을 옛 언약의 그림자, 이것을 기초로 삼아서 요한계시록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옛 언약입니다. 그림자지요. 신약에 기록된 말씀은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냥 믿으면 된다고, 믿으라고 하셔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는요, 그 말씀을 믿고 시인하는 삶을 살라고 그랬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서는 영접인의 것은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영원한 기업, 영원한 천국의 축복받은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시인하며 영접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기업은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제목대로 오늘 나오는 영원한 기업은 바로 첫 번째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것이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기업은 뭐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것이에요. 기업의 분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말했죠. 1절에서 12절, 2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약속의 땅 분배한 것에 관한 기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분배됨을 말하는데요, 이 땅에 분배된 땅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는 성가대의 찬양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12지파의 몫을 어떻게 해요? 땅을 분배했어요. 그래서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분깃이나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흥정이나 거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얻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선물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천국의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에서 중요합니다. 천국의 그림자, 그것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또한 나가서 이러한 사실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변함없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중요한 말씀의 내용, 핵심인 것입니다. 천국은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그 진리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땅을 무상으로 준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중요한 각인이에요. 구약에서부터 땅을 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통당하고 많이 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릴 때는 이 땅을 잃어버리지만,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리지만, 새로 회복된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떻게 해요? 거저 받은, 하나님 은혜로 받은 선물을 거저 누리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땅을 무상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께서 친히 예배해 주신 곳,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땅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분배해 주신 그 땅은 우리의 분깃, 우리의 몫이 되는 우리의 땅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천국은 복음의 종착역과 같습니다. 천국은 믿음의 생활의 종착역이죠. 천국은 복음의 종착역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변함없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중요한 사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땅을 분배한 것이 영원한 기업의 축복인데, 그것은 12지파의 몫이라고 하는 것.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오늘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12지파의 몫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는 자들의 장차 거할 처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장차 거할 처소, 어디죠? 50평 아파트요? 아니,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4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마더기를 지나 담에서 경계산에 있는 핫살의 논까지 곧 북쪽의 하맛 경계산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 단의 몫이여 그랬습니다. 받을 분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이 장차 거할 처소로 12지파와 같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땅을 분깃으로 분배해 주셨다면서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은 어떻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지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기만 하면 되는데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세상에서 근심 걱정할 것이 많지만 그것보다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거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천국에는 거할 집이 많대요. 그 말이죠. 거할 처소, 거할 처소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했죠. 2주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분 말미암아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 예배할 처소가, 우리 거할 처소가 많기 때문에 그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할 그 처소로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의 자리, 우리의 거할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 많은데요. 권사님, 정로님 근심하지 마세요. 믿음 가지세요. 아니,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고 승리할 때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영육간의 삶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다고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값없는 은혜의 선물, 천국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나가서 9절 말씀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천국은 선물로 주시면서 동시에 선물로 받는 자에게 대한 주님의 요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 선물은 천국의 기업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요구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느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데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5장 4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어째서 내어쫓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어떻게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주께서 어떻게 해요? 데려가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구원을 위해서 데려가신다고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그것을 회복하게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다만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그것은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과 맥락이 같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불러가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소금이 된 사람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는데 이 땅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까 일찍 불러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의 삶을 살았던 고통과 어려움은요, 그들이 장차 이 약속의 땅에 되돌아와서 이 땅을 선물로 받아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기에 합당한가를 훈련하는 일종의 테스트, 시험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밖에 버려와서 죽어야 됐던 너희인데 이 삶을 통과한 이 어려운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 템프테이션이라 그 시험은 테스트죠.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는 괴로움, 어려움은요 테스트입니다.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 12지파의 땅을 분기서로 받았고 믿는 자들이 장차고 할 처소를 우리가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천국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해진 사람들 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거룩한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평생을 통해서 거룩한 영적 싸움의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구원받은 자에게 거룩함의 요구입니다.
거룩한 영적 싸움의 훈련을 계속 해야 되고 계속 받아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거룩한 삶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을 필요로 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을 향하신, 즉 천국의 기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라고 하는 말씀이죠. 영적 싸움을 항상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의 훈련을 늘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의 승리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어떤 일에 근심하지 않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세속문화 풍속 쫓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삶, 세상을 향하고 바라보지 말고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신 그 이유는 어떻게?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입니다. 우리에게 새 성전을 지으신 것도 장로님들도 기록하셨지만은요,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보다도 새롭게 주의 일에 깨어 전진해야 되며 정진해 나가야 되며 새롭게 헌신하고 봉사하되 세계의 복음의 언약 속에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영적인 풍성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요,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생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데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깊이 집에 가셔서 상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 세상 풍습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대한 거룩함,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구원의 길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 그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는 것은 심폐소생술이라 그랬습니다. 심폐소생술. 그렇죠?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저도 저녁에 나와서 걷고 벤치에 앉아서 성도들 가정에 전화해요. 또 내가 필요한 거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둘째 아들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나가서 걸어요. 저녁 때요. 구원받은 백성의 영육간에 답답하고 힘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심폐소생술 해야지. 영적인 심폐소생술 뭐죠? 구원의 길 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 기르는 것보다 나은 것은 구원의 길 가지고 나가 현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심폐소생술이에요. 거룩한 삶인 것이죠. 즉 성령의 내조와 인도 역사 속에 있어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기술이 있는데 아무리 기술이 찬란해도 전후반을 다 뛸 수 없다면, 잠깐만 뛴다면은요, 전후반을 다 뛸 수 있는 힘이 없다면은요, 찬란한 기술이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은요, 늘 심폐소생술을 우리가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요구를 우리가 듣지 아니한다면은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무용지물이에요. 연약이 질 수밖에 없는 게 아무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있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삶을 하지 아니하면 천국의 백성으로 합당치 않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보면서 갈등할 필요 없어요. 내가 믿음의 자리에 교회에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도 깊이 일주일 동안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15장은 부활장이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은 영원한 것이기에 썩지 아니한 것인데 썩은 것에 몰두하는 우리의 삶, 거룩하지 못한 삶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 너무나 결격상이 많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51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호르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다 변화된 데잖아요. 거룩하게요. 근데 성도의 삶이 거룩한 삶, 변화된 삶이 된다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죽어 썩어진 몸도 다 변화돼서 거룩하게 하신다는데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역사해 주신다는데요. 아멘. 한국 교회는 말씀에 강조할 부분들을 너무나 강조 안 한다고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복음적인 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건 다 천국에 관한 것이거든요. 에스겔서부터 요한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까지 다 옛언약, 새언약, 그래서 다 이루고 하신 미래의 장차로 거할 처소에 관한 사람들에게 분부한 것은요, 세상의 삶과 구별된 것이죠. 성경도 그래요. 제가 새 성전 가게 되면요, 교육관의 3층 증축하기까지는 새 성전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러한 처소로만 써야 되는 저는 못 박을 거예요. 성전은 오직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만 쓸 것. 빨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현금에서 한 3, 4억이면 3층을 증축하실 땐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세상 문화를 가지고 이웃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용으로 사용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요즘 말씀을 준비해서 하면서 많이 느끼고 많이 교회에 남겨가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구별하고 분별해야 돼요. 차별이 아니라 거룩한 삶. 쭉 천국에 가는 거 말하는 것이 부야부도 신약과 쭉 레벨 수준이 똑같아요. 우리가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됨에 참여하기 위해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대잖아요. 거룩함, 그게 거룩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성읍의 특성입니다. 약속한 땅의 특성. 두 번째 메시지는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읍의 문들 나와 있죠. 성경에 보니까요. 새로운 도시인 약속의 땅의 특성을 설명해 줍니다. 특성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2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이 강조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이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12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었죠?
12문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지파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만이 이 문에 들어가 이 땅을 차지할 특권을 가졌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장차 임할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구약의 에스겔의 말씀이지만요, 12지파 12문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12지파의 이름이지만은요, 천국의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가 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에 보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사는 이 새 하늘과 이 땅, 하늘과 땅의 육지가 아니고 바다가 아니고 천국은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래요. 아멘. 새로운 땅, 옛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래서 에스겔서 48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은 그 그림자입니다. 에스겔서 48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읍 회복은, 예루살렘 성전 회복은 그 그림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 새 거룩한 성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48장에 나오는 같은 12지파의 이름이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기에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거기도 보니까 12문이 나와요. 동쪽, 남쪽, 서쪽, 북쪽. 그건 에스겔서의 48장 30일에 나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12지파는 구약시대를 대표한다면은요, 계시록에 와서의 12지파는 어린 양 12사도를 말하는데요, 12사도의 이름은 신약시대를 대표합니다. 12지파는 구약시대를 대표한다면 어린 양 보좌에 기록되어 있는 12사도는 12 이름은 신약의 대표를 이름하는 말씀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신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누릴 기업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기업인데요, 구약시대의 옛언약과 신약시대의 새언약 아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기업을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1장 12절과 1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여 땅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기업,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 불신자들은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수고를 잘 감당하고요, 신년제단을 내가 열심히 충성해서 섬겼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지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구원받지 못한 12지파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읍의 특징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복된 성읍의 중요한 특성은 어떻게 해요? 그 중요한 특성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죠. 35절 말씀이죠. 그 사방에 합계는 8면척이라 그날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회복된 성읍에는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밑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근데 어떻게 계셔요? 영원토록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땅에 나가서 세계에 나가서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된 예루살렘의 마지막 특성이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데 구약에는 계시자만 신약에는 영원히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 성읍의 영광은 하나님이 거기에 거룩한 분으로서 영원히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부분적인 것이에요. 완전한 것이 못해요. 우리가 성경 봤죠? 사랑장 이길 때 고린도전서 부분적으로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폐하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체험하는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이런 건 다 폐하집니다. 성령의 내주인도는요. 내주인도 역사는요. 천국 가면요. 그 관계없어요. 성령 내주인도 필요 없어요. 그 자체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퍼펙트하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도 여전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영원한 도성에 도달했을 때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함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 듣겠네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어.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기가 찹니다. 3절 4절에 나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부터 들리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도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구약에서 이미 그림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쭉 에스겔서를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에스겔서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것을 가서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이 에스겔서 43장 우리 첫 주간에 말씀드린 대상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며 에스겔서 11장 이가봇이죠. 회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오게 합니다. 에스겔서 43장이죠. 이것이 또한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에스겔서는 지상에서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땅도 지상입니다. 회복된 성전도 지상의 성전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말씀, 장차 임할 천국의 내용들은요 에스겔서와 비슷하지만은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천국의 그때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성전이 없어요. 에스겔 선지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이 땅의 교회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에는 성전 없는 이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천국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전체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이 땅의 성전의 완성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에 쭉 말씀,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 새 천국에 들어갈 백성의 삶이 요구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교회로 이 땅에 남아있게 되기를, 또한 우리 주의 백성이 그 일을 잘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할 수 있는 교회로 존속해서 남아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